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성읍들이죠.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터키 서부 지역입니다.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쳐놓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포함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의미합니다. 누가가 지금부터 자기도 이 전도팀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간단한 대명사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했는데 시작부터 삐걱했죠.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말 것이냐. 그래서 대판 싸우고는 결국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다시 갔어요. 혼자 남은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삼아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실라라고 하는 이 동역자의 이름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실라가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하시죠? 2주가 지난 것 같은데 2주 전에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던 예루살렘 공회다 그랬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일단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그러한 조건 절차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이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확립됐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다.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고 또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착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서?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구원만이 아니고 신앙생활 전부, 우리의 삶 전부가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축복,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욥의 고백 기억하세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포함해서 오늘 내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든지 원하지 않는 것이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지 좋아하지 않는 것이든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내가 알기에 그 은혜 앞에서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무엇 한 가지를 하여도.
그러나 내 삶은 결코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 삶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살지만 우리의 삶은 내 노력의 대가도 아니에요. 그렇게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치열한 삶도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구원을 포함해서 삶 전부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 같아서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택하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매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로 인해서 난 세상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 뿐입니다. 난 세상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픈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다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 중에 죄악이 교만이에요. 누군가 아무리 전도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방탕하게 산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나도 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여전히 욕심 많아 보이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성격도 개차반이고 그렇다고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내가 혹시라도 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인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순간 나 역시 그렇게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인격 개차반 됩니다. 특별히 누군가 자살했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나도 얼마든지 자살합니다. 오직 은혜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저 안타깝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또 구할 뿐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어딘가 치고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한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인지, 이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무리 쳐다보고 내 속을 들여다보고 연구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엔 답이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마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간 한 마리 양과 같아. 나는 악한 녀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길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악한 양과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한 마리 양에게 마음을 빼앗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자식이 있다고 쳐보세요. 어느 자식한테 마음을 뺏겨요? 가장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자식이죠.
그런데 만일 울타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들이 그 한 마리 양을 비웃고 업신여기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예루살렘 공회로 돌아갑니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않겠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서 이것을 이제 글로 작성했죠. 편지를 써서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그런 교회예요. 편지를 써서 안디옥에 보내고 동시에 두 사람을 같이 보냈어요.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15장 27절에 뭐라 했어요?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고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들도 이 일을 말로 편지만 써서 보낸 게 아니라 이들이 가서 직접 말로 가르쳤어요.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너희가 은혜 받고 구원 얻은 것이다. 15장 32절에도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했어요. 구원은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 복음의 정수를 이방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지지난주 본문이었는데 오늘 다시 볼게요. 15장 3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5장 34절. 없음.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없음. 가로치고 없음, 가로 닫고. 그럼 그 옆에 번호도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조그맣게? 3번으로 가로했죠. 3번 밑으로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밑으로 쭉 가면 성경 밑에 있죠. 어떤 사본에는 34절 신라는 그들과 함께 유하기를 작정하고가 있고 또 35절 바울과 바나바도 라고 하였음. 이렇게 써 있죠, 성경에. 성경 참 어려운 책이에요. 자, 이 주석에 있는 대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34절 신라는 그들과 유하기를 작정하고 35절 바울과 바나바 또 실수했군요. 바울과 바나바도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위에 있는 34절 내용은 없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번역된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다른 이런 성경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좀 설명을 할게요.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부터요, 성경을 필사, 써서 보관했어요. 이건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1.1획도 변개 바꿀 수 없다고 그러죠. 점 하나 잘못 찍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손으로 써서 보관하는 이 일을 천직으로 알고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프로페셔널 잡이에요. 대부분 백성들이 까막눈일 때, 글을 모를 때, 말은 할 줄 알지만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던 그 시절에 이 서기관들은 글자를 알았어요. 성경을 필사하면서 당연히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성경 박사로 통하면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이런 필사본이 무지하게 많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는 그 중에 가장 권위가 있다고 하는 필사본을 번역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 사도행전 15장 34절, 35절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기록이 필사본으로 남아있던데 둘 다 비슷한 권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비교하면서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필사본이 있을 수 있을까?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하는 신학자들에 따르면은요, 어느 게 더 오리지널, 원래의 기록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짧은, 간단한, 내용이 없는 이게 원본이고
이 다른 필사본, 주석에 있는 34절, 신라는 그들과 이야기를 작정, 이런 내용이 있는 이 필사본이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설명이 오늘 본문은 좀 쉬워요. 자, 필사는 서기관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열심히 기록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요. 앞에서 신라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그랬거든요. 얼마 있다가 33절에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 즉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갔다. 그러니까 신라와 유다, 그 예루살렘에서 왔던 선지자들이 돌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신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가 있는데 바울이 안디옥에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신라를 데리고 갔다 하니까 이 필사하는 서기관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시절에 쉽지 않잖아요. 예루살렘에 연락해서 신라 보고 야 나랑 같이 전도여행 갈래? 그럼 또 가기는 가는데 이번 달은 곤란하고 다음 달에 가자 그러면 뭐 일정 조절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면 1년 다 후다닥 시간 가버리게요. 요즘처럼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서기관이 생각하기에 아마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건 유다 그 사람뿐이고 신라는 아마 안디옥에 남아 있었겠구나.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 34절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문맥이 맞게 고쳤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추가된 34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라에게 연락해서 오게 했을 것이다. 또는 중간에서 만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왜 이런 설명을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성경책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어느 한 책도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원본은 없어요. 필사본만 남아있어요. 근데 서기관들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혹에 굴복한 서기관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1.1획도 고치면 안 되는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한다고 고친 서기관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조금씩 다른 이런 다른 버전의 필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필사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서기관들이 1.1획도 틀리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집중력을 발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경 공부를 조금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방 지역을 향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자,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으로 가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구브로 섬 1차 전도 여행 때 요리로 갔죠. 근데 2차 가면서 바나바가 또 여기로 가니까 뒤쫓아 가기가 좀 그랬는지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육로를 통해서 갑니다. 이 지역이 1차 때 가서 전도한 지역인데 육로를 통해서 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그곳에 가서는 누구를 픽업해요? 디모데를 픽업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팀이 3명으로 늘었어요. 사도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게 3사람이 이제 전도팀이에요. 자, 디모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봅니다. 16장 3절 말씀인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 줄을 알미라. 자, 할례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니,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을 받는데 그 어떤 조건도 할례 받았다고 율법 지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제가 설교하고 설명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엉뚱하게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 디도가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바울이 악착같이 막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이 갈라디아서에 있었어요. 디도는 할례를 받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대요.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디모데는 엄마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어요. 혼혈이죠. 자,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유대인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엄마 쪽이라고 그랬죠.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디모데는 당연히 유대인이에요. 비록 아빠는 헬라인이었어도. 근데 반대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엄마도 아빠도 다 이방인들입니다. 즉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이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시 지도로 가면은요, 이 가나안 지방, 이 유대 지방, 여기에 본토박이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말고 이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런다고 했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산에 아이를 낳아도 아들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헬라 사회에서 남자가 할례를 하는 것은요, 커다란 수치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헬라 사회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전에는 몸에 이렇게 용 문신 크크 앞뒤로 뭐 이러면 군대 못 갔어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로마 사회에서 공직자가 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데 있어서 할례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방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정말 유대교 골수분자가 아니면은요, 자식한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그러려니 하고 넘겨줬어요. 디모데 역시 이런저런 이유로 율법을 따라 태어나서 8일 만에 받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을 가지고 같이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헬라 사회에서 출세하는 건 포기했어요, 이제.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로 하고 떠나요. 근데 디모데 집안이 좀 유명했나 봐요. 누구나 디모데가 뉘집 자식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랬죠.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면 뉘집 자식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이제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갑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분명 시비를 걸겠죠. 야, 디모데 유대인 아니니? 엄마 유대인이잖아. 근데 어떻게 할례를 안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웹사이트에 악플이 달릴 거예요. 야, 디모데가 도대체 할례를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 온갖 댓글이 달리면서 그래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즉 디모데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디모데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근데 디도는 달라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듯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헬라인인 디도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개종한 다음에 그래서 유대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지. 디도의 케이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해요. 이렇게 케이스가 조금 달라요. 만약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게 싫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러면서 디도한테 야, 할례 받아라. 귀찮다. 싸우지 말자. 만약 이렇게 했다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좋은 구실을 제공한 거죠.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거 봐라. 바울도 헬라인이었던 디도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공격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악착같이 막았던 겁니다. 설명은 복잡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전도팀이 하나 늘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세 사람이 다시 출발해요. 사도 바울은 지도에서 보듯이 지금 이 터키 지역, 서부, 바닷가, 여기를 아시아 지역이라고 해요.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기 유명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다 어디에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이름들이죠. 다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남부 이 지역을 출발해서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이 성읍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성령님이 막으셨답니다.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못 들어가가지고 이 바깥으로 뺑 돌아서 이 무시아 지역, 이 북쪽 무시아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쪽, 이 북쪽, 비두니아, 이 터키, 이 반도, 북쪽,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무시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또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소몰이를 하듯이 몰고 몰아서 무시아까지 갔는데 아시아도 못 가게 해. 그래서 무시아로 갔는데 비두니아도 못 가게 해. 그러더니 드로아라고 하는 이 바닷가 항구 도시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드로아까지 갔어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됐어요? 저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땅, 이 유럽 땅, 이쪽이 그리스예요. 이 유럽 땅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바로 이 전도팀. 앞에서 성경을 봉독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뒤에는 이제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도 합류했다 그랬죠. 이 4명의 전도팀이 복음을 들고 유럽으로 가요. 이 4사람을 태운 배가 드로아를 떠나 유럽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 시간의 중심이 바로 저 유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바울은 2번째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나중에 이렇게 전도여행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들고 저 바다 건너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꿈도 꾸지 못했어요. 처음 계획은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성령님이 막으셔서 결국 무시아 지역까지 와서도 북쪽으로 올라가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지, 거기서 배 타고 저쪽 대륙으로 들어갈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요.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죠. 오해하지 마세요. 바울의 계획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맞다 틀리다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한 것이 그 땅덩어리,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 지금의 터키의 반도, 여기까지가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꿈꾸던 비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그 땅덩어리를 넘어서 저 로마 제국, 지금의 유럽 대륙, 그곳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쓰셔서 거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어요. 우린 또 이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요즘 하도 이 숫자, 크기 이런데 또 하도 익숙해서 바울의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훨씬 더 크네. 하나님 사이즈가 더 크다. 아니에요. 큰 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건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실현되려면 바울은 자기의 비전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이에요. 내 비전이 틀려서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나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 계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틀렸으니까 이거 해라, 이게 아니고 네가 한 계획도 좋지만 나는 너를 써서 이런 걸 이루기를 원해. 나랑 다른 계획을, 나랑 다른 비전을 하나님은 가지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북쪽 비두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게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100%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럼 하나님께 이게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막으실 수가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학교 공부를 해. 건축학을 하든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든, 하나님 내가 이 공부해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버림받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이 학문이, 이 공부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 그런데 이런 믿음이 크면 클수록 보세요. 혹시라도 공부하는데 자꾸 어려움과 방해가 생겨. 박사학위가 끝나지를 않아. 그러면 뭔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학문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게 쉽습니까? 전 해봤는데요.
비즈니스로 예를 들까요? 작은 비즈니스 하나를 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정말 섬기는, 주님이 나를 섬기셨듯 내가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겠습니다라고는 확실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어려움이 생기고 길이 막힌다고 하면, 아,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계획이 있는구나 하면서 그거 접는 게 쉽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니까 이 길은 틀림없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쁜 계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하나님 위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조차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제 사도 바울의 생전에 아마 이때가 제일 많이 기도했을 때 같아요. 저도 처음 신학교 갈 때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매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욕을 먹고 비난받고 돌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했던 그 고백처럼 그런 믿음과 각오로 내가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막힐 수가 있어요? 막히는 게 있어도 하나님이 다 뚫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막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데도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 계획이 틀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아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여행을 하는 내내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힘든 기도 시간을 가졌을 것만 같아요.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물론 바울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고 유럽까지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간순간 바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은 평소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찾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달리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10년 넘는 시간을 혼자 있었던 시간을 보낸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는 10년이 아니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10년 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이 이러한 시간,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찾아야 하는 이 시간을 위한 훈련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2차 전도 여행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딘가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여기서 금식기도 하면서 내가 기다릴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때를 쓰면서 자기의 계획을 밀어붙였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시아로 갈 수 있도록, 비두니아로 갈 수 있도록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 바다를 건너 유럽 땅으로 로마로 복음을 들고 간 사역자는 바울이 아닐 것이고 사도행전에는 바울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사역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는 건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불 아래 같이 잠을 자는 부부도 서로에게 민감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너무나 익숙한 죄인들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 뜻에 민감하려면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십자가를 떠올리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예수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요. 모든 것을 예수의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훈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자 하는 이 훈련은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100% 순전한 것이라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생각과 확신이 믿음 위에서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확률이 오히려 더 큽니다. 이 참 모순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까닭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과 내 확신을 수정하는 것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자, 모터보트 다 운전해 보셨어요? 모터보트. 자전거라도 모터보트를 운전하는데 배가 딱 출발하면서 저쪽이 저 호숫가 건너편에 저기가 목적지야. 그래서 정말 온갖 함수와 미분, 적분 다 계산해가지고 핸들을 정확하게 방향을 맞춰서 고정시켜 놨어요. 이제 출발하면 그대로 저쪽 목적지까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맞춰놨어. 그리고 땡 하고 목적지로 해서 모터보트가 출발했어요. 그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안 도착할까요? 파도와 바람이 배가 가는 방향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배가 파도와 풍향과 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항로를 수정하면서 가야 돼요. 우리 역시 아무리 내가 최고의 정밀함으로 핸들을 고정했어, 최고 100% 순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맞춰놨다고 해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항로를 수정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절대 주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요. 내가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항로를 맞춰 놓았어도 이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특별히 내가 100% 믿음 위에 서 있다고 확신하는 그 순간 때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우린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어요. 오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님들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